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심으로 9월 첫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9월이 된 지도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을 잘 사용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온 지구촌이 온난화로 홍수와 큰 화재들과 지진으로 신음하는 이때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준비된 예배와 각자의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어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을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독은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부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거룩한 백성이라 칭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사 복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을 활짝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주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믿음으로 전파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악재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교회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킨 순교의 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심령으로 가득히 채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과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다시금 회복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권세와 능력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회복될지어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편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면에 있는 시편 2편 9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주일 특송을 김소정 청년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끄시는 곳 어디로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우리 주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또 섬세하심에 제가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오늘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기억하신 분 있겠지만 제가 처음 장생포교에 왔을 적에 아동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여길 왜 왔을까요? 그때 이제 그때 아동부 찬양이 오늘 소정이가 불렀던 예배자였습니다. 그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 교우들을 예배자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소정이가 또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과 재도약의 시간으로 주시려고 이 찬양을 듣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자 다음에 나오는 찬양도 보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리라.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소정이를 통해서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소정이가 딸 하선이를 낳았는데 하선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또 활기가 띄어지는지 몰라요. 한 6개월 전인가 우리 소정이가 아니죠. 하선이가 사물을 분간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직구준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소정이한테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하선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 누구야? 그러면은 이제 이모, 뭐 삼촌, 오빠, 뭐 언니 이렇게 한 건데 삼촌인데 형이라고 불렸다, 뭐 오빠라고 부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좋았고 또 이제 이모인데 언니라고 부르면 되게 기분이 좋고 언니인데 이모라고 부르면 기분이 좀 나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침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선이한테 누구야? 저는 당연히 외모 때문에 오빠라고 부를 줄 알았습니다. 어땠을까요? 하선이가 우리 생각보다 똑똑했어요. 저를 딱 보더니 아멘. 우리 하선이 주신 하나님, 그 하선이를 낳게 만드신 그 통로인 우리 소정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잘 하나님의 딸들로 잘 커라 이런 마음으로 크게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직분도 감당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받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처음부터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백성이라는 말은 왕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고 아기 예수님을 배웠을 때 왕으로 생각하고서 예물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 계실 때 실제로 예수님은 자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죄의 세력과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면서 당신의 왕권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증거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리적 세계의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시는데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 배가 뒤집힐 뻔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깜짝 놀라 모두 죽게 되었다며 벌벌 떨 때 예수님이 드넓게 일어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해라. 바람아 얌전하게 있어라. 즉시 바다는 잠잠해졌고 바람도 고요해졌습니다. 이에 깜짝 놀라고 말문이 막혀서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을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으로 꾸짖으십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둘째, 영적 세계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 군대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 하는데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인 약 6천 명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기겠습니까? 6천 명 대 1명. 게다가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물리적 존재였고 귀신은 그 물리적 존재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승패는 사실상 이미 결정났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정반대로 그것도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자 그 한마디에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나 좀 저리 보내주세요. 돼지떼에게 좀 넣어주세요. 라고 애원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존재,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진짜 왕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귀신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까? 셋째, 이생과 내세, 시간과 공간을 비롯한 모든 차원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8장과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회당장의 딸이 살아나는 모습과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부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죽었다는 말은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고 내세의 삶으로 들어갔다는 뜻이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른 시간, 공간, 내세 차원에 살고 있는 그들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것도 누군가의 힘을 빌어 사는 것이 아닌 성부 하나님께 위임받아 직접 명령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러러 보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이생과 내세뿐 아니라 창조된 모든 차원을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실을 당신의 부활로서 더욱더 분명히 증명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이미 당신의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을 뚫고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온 천하 만물뿐 아니라 삶과 죽음도 관장하시는 영원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모든 차원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왕에 대한 감각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손, 우리의 투표로 최고의 통치권자를 뽑는 대통령제라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의 모든 수천 년의 역사는 다 왕사이고 최근 겨우 1세기 정도만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을 뿐인데 현 체제에 너무 익숙해져서 왕에 대한 감각이 약할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왕마저도 다수가 원하면 언제든지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민주주의적 사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익숙한 세속적 감각은 곧 무서운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를 영적인 차원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선량한 사람들을 그렇게 지옥에 집어넣으실까? 넣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과연 영원한 멸망, 더 이상 희망도 없는 완전한 멸망이라는 가혹한 지옥의 형벌을 내리실까? 그럴까요, 여러분?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크고 악한 죄를 짓지 않는 한 우리를 다 천국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아니, 반드시 들여보내셔야만 한다. 이런 주장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무슨 문제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다수가 생각하니 하나님도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셔야 한다는 대중주의적 사고로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규정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이에 못지않은 더 심각한 문제는 선과 악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오직 창조주요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는 인간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 이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반역입니다. 단순한 반항이 아닌 다분히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역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왕에게 반역하는 자는 삼족이 멸함을 당하는데 이때 삼족이란 본인의 친가, 외가 또한 배우자의 집안 전체를 가리킵니다.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친가, 외가, 처가의 8촌까지 멸족되었는데 이는 최소 수백 명의 사람이 딱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말미암아 순식간에 전부 죽임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왕에게 반역해도 이 정도인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너무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정리하자면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악에 빠진 인생들이 똑똑한 척, 잘난 척,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누리는 왕처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혼의 실제 모습은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 죄와 사탄의 지배에 놓여 살기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반역자요. 이러한 반역자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이라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쌍한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해 진짜 왕, 그것도 만왕의 왕을 영원한 구원의 깃발로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2편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꿈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따르면 이 왕은 아주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왕이 그리스도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시편은 복 있는 자인 의인이 수많은 사악한 자들의 간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점을 가지고 시편 2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수많은 사악한 자들이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편 저자인 의인을 괴롭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편에서 한 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악한 자를 밟으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실 의로운 왕이요, 또한 악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시 이 편은 장차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그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 예언시인 것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을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둘째, 이 만왕의 왕께서 다스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저 하늘에 속한 것인데 그 천국이 이 땅에 펼쳐진 가시적인 나라가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 거하는 우리,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한 천국 백성입니까?
그렇게 천국 백성이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한 더욱 크게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다스리실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지? 무엇일까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물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 즉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렵지만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입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지만 실제 삶은 전혀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거나 혹은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면 그의 입술에는 비록 하나님의 나라라는 상표가 붙어 있을지 모르나 실제 삶은 여전히 죄악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과연 쉽게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두 번째 표지는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나 충만에 대해 감정적인 느낌 혹은 신비스러운 경험으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감정의 요동과 신비로운 경험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사탄은 그 틈을 타 성령 충만을 빙자한 감정주의나 신비주의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 그래서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는 사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는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주관적인 확신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점검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확신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믿음이 있는가? 둘째,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셋째, 계명을 순종하는가? 첫째,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잘 기억하십시오. 나의 구주 되심, 나의 구원자이자 주인, 곧 나의 왕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믿음, 즉 내 인생의 실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사람, 그래서 변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 드립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충만하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증거, 그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 1서 말씀 중에서 4장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며 서로의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 심하다고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강조는 사도 요한보다 우리 주 예수님이 더욱 강하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이 기록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혹여라도 여전히 앙심을 품고 있고 비방을 하고 있으며 이간질과 서로를 갈라놓는 무리지음의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얼른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사랑의 지배, 곧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분명히 증명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사망에 빠진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 온 세상이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때 한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요. 이 한 사람이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 계명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자신들만 알고 남들은 모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성령님을 기만하다가 저주와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른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되지 않도록 지금 어서 빨리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그게 스스로 왕이 되어 나의 안일과 만족 속에 거하는 게으름입니까? 아니면 타는 듯한 자기의 남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싶어 안달나 하는 명예욕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정욕의 마음, 음란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정직하게 꺼내놓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헌금 생활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불순종의 행위, 아담의 행위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아담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른 이 모든 강팍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다시금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아니, 실제로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책망과 회개의 권고가 들어올 때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들려올 때 그 계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과거의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킵니다. 왜요? 그는 더 이상 죄악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종이 아닌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 곧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누리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어지으며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믿는 진짜 성도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이요 왕으로 모시고 있는 천국 백성이라면 내 안에는 반드시 두 가지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왕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은 당연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할 뿐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또 다른 통치는 성령인데, 성령으로 통치받는 삶이란 세 가지 열매가 있는 삶을 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둘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셋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성령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보호, 곧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31문답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임명을 받고 또한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으뜸 가는 선지자와 교사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뜻을 온전히 계시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나아가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방황의 시간은 이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음성에 순종하고 돌이키는 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왕 되신 예수님, 오늘 우리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여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다시금 분명하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여라도 우리 교회에 여전히 인생의 보좌에 자신이 왕이 되어 살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를 꼭 구원시켜 주십시오. 예수님께 그 인생의 보좌를 내어줌으로 왕으로 모시는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어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 물질을 바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 곤핍이 있는 자에는 경제적 형통을,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에 쌓여 있는 이에게는 관계의 풍성함을, 미래와 진로의 문제로 고민한 이들의 확실한 인도하심을, 영적인 갈급과 공허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불쌍히 여기사 이곳에 주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우리의 전도와 기도로 말미암아 꼭 구원받아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꽉 차는 복을 우리가 수년 내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광고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예배 후에 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님이 방문하셨네요. 우리 황상태 집사님의 조카되는 황근호, 정경진 부부죠. 그리고 아들 또 황정주 이렇게 오셨네요. 비록 다른 교회 다니지만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얼굴 좀 보여주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주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에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만왕의 왕, 온 천하 만국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나도 왕으로 모시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